제가 보통 주일날 이렇게 쓰면은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죠.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어요? 저 정말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날 집에 가서 그날이 주일날 저녁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면. 그래서 내가 가끔 덜 피곤하거나 크게 할 일이 없으면 주일날 저녁에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그걸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지? 오늘 왜 또 별방이 됐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이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무척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정답 말했어?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다른 때는 일주일 지나야 교인들 만나는데 이거 내일만 지나면 또 교인들 만나네? 너무 좋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결방이 된 건 아쉬웠었는데 이거 내일 하루만 잘 버티면 또 주일날 되고 그럼 또 교회 가서 우리 교우들 만나겠네. 이거 너무 좋아라. 신나라. 그러고서 제가 어제 하루를 잘 버텼습니다. 이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힘드시죠? 목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주일날 또 오고 늘 그래야 돼요. 매주. 저희는 그러지 못하고 다들 멀리 사셔가지고 그러지 못해서 제가 아주 안타까운데 지난주는 그렇게 교우들을 그냥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거기다가 또 우리 권사님 어머님 때문에 또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 정말 일주일에 4-5번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예, 이렇게 또 반가운 모습으로 주일날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 함께 찾는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 됨을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성경 중에 나오는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신약성경에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듣던 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신명기는 좀 어려운데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은 하란이라는 데인데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어디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무조건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그럼 여기 이제 머물러 살아라 하고 어느 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 거예요. 가나안에서. 근데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뛰어난 아들 한 사람이 누구? 기억나는 아들? 요셉. 요셉이 어떻게 됐죠? 이집트로 가서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런데 이 가나안이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가나안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고 그래서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밑에서 나온 자손들에서 한 약 70여 명이 우리 여기서는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좀 있는 이집트로 가서 살아야겠다 하고서 이집트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 와 있는 요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왜냐면 국무총리의 가족들이니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점점 어른이 돼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다문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집트가. 근데 지금은 다문화 사회가 되더라도 서로 사이좋게 삽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여기는 누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집트.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마치 우리들보다도 주인인 것처럼 한 400년이 넘게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웃기네. 여기는 우리 땅인데 지네 땅 두고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주인인 척해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이집트에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 이주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유롭고 싶다. 옛날 우리 조상의 땅,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모세라는 사람이고,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옛날 할아버지 옛날 400년 전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그들의 고향, 그곳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게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주 여러분들은 뭐 우리 송모사님한테 잘 배운 고등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어른들은 성경 공부를 해서 잘 모를 거예요. 아주 고생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가는데 그냥 금세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는 동안에 몇 년이 걸렸냐면 자그만치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리는 동안 이렇게 편하게 차를 타고 가고 배불리 먹으면서 40년 동안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못 찾아가면서 뺑글뺑글 엉뚱한 데를 돌면서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 자기들이 기다리던, 자기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눈앞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사막과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사이에는 강 하나가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뭐 성경에 나오는 강 이름 여러 개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 지으시네. 성경에 나오는 강 이름 하나뿐이 모르잖아요. 무슨 강? 요단강.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에서 뭐 돌아가신 다음에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무슨 뜻이냐면은 요단강 저쪽 편에는 무슨 땅?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 요단강 이쪽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쪽은 사막.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살기 어려운 곳이야. 또 우리가 요단강 건너리 그 찬양을 왜 부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막과 같은 땅이다 이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니까 우리도 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하고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거기서 나온 찬스. 돌아가신 분은 요단강을 두고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일 가슴이 설레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구나. 이 민족을 데리고서 내가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던 땅인데, 그리고 거기는 아주 살기 좋은, 우리가 지금까지 건너왔던 사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살기 좋은 땅인데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큰 일이 생겼어요. 큰 일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니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온갖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요 강만 건너면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인데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준비할 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지만 내가 함께 가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할 것을 미리 내가 이야기하고 마치 유언처럼 남겨놓고 그리고서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마치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백성들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아마 신명기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다른 이름으로 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서도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으면 다를 텐데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또 백성들만 들어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가 신명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줄이라서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쉽게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에서 뭐 먹고 살았죠? 무엇 먹고 살았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밥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화내가지고 우리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고 모세한테 막 대들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백성이 나한테 굶겨 죽이려고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 대들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만나라는 걸 내려주셨어요. 만나라는 말의 뜻은 What is this?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지? 그런 뜻이에요. 만나가. 삼립 크림빵이 아니라 만나예요. 만나. 그럼 만나. 우리는 지금 그게 참 맛이 있었으니까 만나라고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말의 만나 그건 뭐냐면은 What is this? 어느 날 배고프다고 모세한테 막 불평하고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라는 것을 생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안 오니까 거기는 사막이니까. 근데 눈가루 같은 뭐 하얀색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무슨 가루가 땅바닥에 가득 깔려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텐트에서 자고 일어나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서로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들 그게 서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그걸 이게 뭐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한국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히브리 말을 해야지. 만나. 만나. 이런 거예요. 서로들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this? 미국 사람들에서 What is this? What is it?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마치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밀가루 같은 거니까 그것을 잘 가져다가 너희들이 기름에다 이렇게 구워 먹든지 음식을 해서 먹는다. 그게 뭐예요? 만나가 지금 말로 하면 탄수화물을 해결시켜준 음식의 중에서 탄수화물,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유목민족의 특징은 이동하면서 먹죠. 그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대신 단백질이나 지방은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어.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가축을 때에 따라서는 먹을 게 없을 경우에는 식용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유목민족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가축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새끼도 나기 전에 다 잡아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져. 가장 큰 고민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먹어도 돼. 왜? 씨만 조금 남겨놨다가 내년도 봄이 돼서 그 씨를 심으면 가을에 또 나는데 유목민족은 만약에 가축을 잡아먹다가 먹을 게 더 이상 없어가지고 어린 가축까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어린 가축은 키워가지고서 또 새끼를 낳아야지만 자기들이 계속해서 가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어린 가축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를 들면 송아지가 소가 되면 좋은데 송아지가 소가 되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릴 동안에 우리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소는 없고 송아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럼 할 수 없이 송아지까지 먹게 되면 송아지를 먹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요. 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또 못 잡아먹으니까 가축을 모세한테 와가지고 또 불평하죠. 야, 사람이 밥만 가지고 살 수 있냐? 고기 좀 달라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주고. 그래서 만나면 메추라기 가지고서 유목민족으로 이제 살았어요. 어쨌든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면서.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생활했던 사막에서의 40년 생활과 가나안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떠돌이 생활이에요. 집이 없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집이 없으니까. 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유목민족의 특징은
자기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가축을 위해서 풀이 좋은 곳을 찾아서 늘 이동을 해야 돼요. 가축을 키우는 게 자기들의 본업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늘 물 있는 곳과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사 가보셨어요? 이사 한 번 가는 거 평생에 이사 몇 번 가면 진짜 평생 다 산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이사 가는 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늘 이사 가려고 잠을 자도 짐을 풀지도 않고 잠을 자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먹을 거 놓고 늘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같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도 번듯하게 짓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한 해만 사는 게 아니라 2해도 살고 10년 동안도 살고 20년도 살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마다 이동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집도 이쁘게 꾸미고, 유목민족은 이쁘게 꾸미면 안 되죠.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뭘 집을 이쁘게 꾸미고 집도 이쁘게 꾸미고 그릇도 이쁘게 두고 먹을 것도 만들고 이러면서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유목민족은 그래서 힘든 거고 농경민족은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족과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의 싸움에는요, 처음에는 유목민족이 당연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맹수들하고 싸우고 다른 부족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유목민족이 이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족하고 농경민족이 처음에 만나면 농경민족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얌전해, 순해. 싸울 줄은 몰라.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 땅에서 땅하고 씨름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유목민족이 센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농경민족이 이겨요. 왜냐하면 뒷받침이 있으니까. 군자, 금은 아니지만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가 농경민족은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데 유목민족은 없어요. 싸워서 뺏어야지만 얻을 수 있어. 그런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은 농경문화를 가진 민족이 이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좋지만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겁도 앞서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하고 함께 할 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요단강까지 올 때마다 여러 부족들을 만났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요단강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 요단강을 넘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함께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같이 못 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고 시작하고 모세의 설교가 이상한 설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흉흉하고 이제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충분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던 훨씬 더 강한 부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모세한테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막에서 그 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모세에게는 오히려 더 불안한 일이 되었다. 차라리 사막에서 고생을 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백성이 우리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 하고서 사막을 건너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되면은 슬금슬금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은과 금도 점점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내 소유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될 때 너희들은
보나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스마트하니까, 내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하니까 이렇게 내가 재산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터인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새롭게 얻은 재물을 갖고 새롭게 얻은 삶의 풍요를 가지고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면 그때부터 너희들에게 커다란 불행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앞부분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곧 너희가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배고프게 하고 물도 처음에는 없게 하다가 나중에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모든 일은 다 왜 그러셨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누리게 될 풍요도 또한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런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스러웠던 일도 광야에서의 어려운 삶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움도 가나안에서의 배부른 삶도 모두 다 따져보면 고통의 순간뿐만 아니라 풍요의 순간에도 풍요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운 삶, 안락의 삶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당부이면서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만일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것처럼 이제 새롭게 너희들에게 올 도전은 배고픔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다.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배부른 삶, 물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삶, 편안한 삶. 그러면 다 된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삶이 이제는 또 너희들의 신앙에 너희들의 믿음에 가장 큰 유혹이고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차라리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의 고난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붙잡혔는데 기도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모세의 가장 안타까운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 하는 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텐데 사람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간절한 모세의 그런 호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맛보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그가 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다. 그게 모세의 설교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풍요와 안락이 있는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될 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그의 유언의 설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게 될 풍요로운 가나안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뭘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험한 광야의 40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겪었던 삶과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광야에서 너희들이 기억했던 잊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15년도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2016년도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더 고통스럽고 좀 더 아주 막 일도 많고 아주 그냥 아주 지긋지긋한 2016년도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럼 지금 2015년도는 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2016년도는 좀 그거보다 나은 좀 편안하고 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손 드셔야죠. 당연히 손 드셔야죠.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살아야되는데 내가 이게 뭐야 사는 게 그러지 마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보시면서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조금 생활이 나아졌다고 이거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좀 변했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날과 풍요의 날을 헤아려 봅니다. 고난의 날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편안한 날들이 그래도 좀 더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행여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행여 풍요로운 날에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혹시 잠깐이라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나안과 같은 인생일 때도 있지만 광야건 가나안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풍요의 자리, 안락의 자리, 편안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경제적인 풍요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바람입니다. 배만 불리면 잘 먹고 잘 살고 돈만 많이 벌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아주 죄송합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의 물결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저 사람 부자니까 저런 사람 뽑으면 저 사람 같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그 풍요 속에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광야의 고통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했던 하나님을 똑같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와 그 편안함과 안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버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또 2016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터이니 행여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행여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2015년도를 보내고 201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오니 주여 그 믿음 갖고 또 한 해 보내며 새해 맞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